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인간의 본질,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해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신다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흙, 먼지로 지음 받았습니다. 원어가 아파라민 하에다만데 먼지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린 걸 기억나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물히 여기시라니 이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니라 해서 우리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참 허무함이 아마 느껴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자기 만족을 생각해서 자기 만족을 위하는 혼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혼적인 예배, 자기 만족.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냐면 혼적인 예배로 그들은 다 드리고 있죠. 혼은 인간의 영과 영과 육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혼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자기를 만족하기는 이런 혼적인 요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질 않습니다. 혼적인 요소, 자기 만족, 인간을 위한 만족은 예배는 받으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만왕하시고 만유해 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묵상, 찬송도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자체를 따라서 거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사업도 다 예배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교회입니다. 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성전에 큰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건물 교회 안에 있어 건물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거이 바로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성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민족과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의 하나님 각 교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하나님 예수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은 그 전체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모든 이미지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신학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 피값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사신 것에 대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서는 영혼 육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흙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 아파름이 하야담한데 땅에 티끌이고 이건 먼지라는 것입니다. 먼지. 우리가 땅의 티끌과 먼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서 이제 인간이 생명 하나님께로 보게 됩니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인 생명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사고로 죄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실 때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인데 그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인간의 창조 때의 그 영보다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고로 인간은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식은 정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육은 살아 있었지만은 영은 죽어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라는 게 막혔어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고린도서 4장 4절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때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은 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니 모든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 이미지는 또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누가 시킵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자는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버지께 돌아온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또한 성령 받고 거듭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삼위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도 되시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중보자도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려 인간은 옛사람은 죄로부터 파생된 옛것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드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을 알고 인간의 본성과 타락된 본성과 성품과 모든 걸 알게 된다면은 왜 이 세상에 이러한 험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초월하는 그런 험악한 일도 일어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알면 타락된 본질을 알면 우리는 그걸 선명하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다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죄악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으로 사모함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졸기들 사단의 도구가 되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괴롭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시종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한다 하면은 우리 영적으로
담을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담을 그릇이 우리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라고 혼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역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신구약 66권 했지만은 이것마저도 우리 인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권으로 엄청난 걸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바늘기만큼 또 못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광대한 선이 하나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떠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찬송가에서 잘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름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상속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에 딱 도장을 인을 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와 또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의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이미지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본성을 정확히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그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보다 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이 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